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내게 창을 던질 때, 누가 내게 창을 던질 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거 봐라, 요런 게 있네. 세왕 이야기 베스트셀러였죠.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신앙적인 삶을 살았느냐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 진 에드워드가 설명을 해가다가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누군가 내게 창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이 엄청나게 큰 우리의 신앙적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엔게디라는 장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엔게디라는 장소에 숨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 빨간 원으로 되어 있는 곳 그 중심 부분에 엔게디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저기가 사해죠. 오른쪽 파란 데가 데드시라고 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이제 항공사진인데요. 아까 그 동그란 원 안에 있는 걸 이렇게 근거리에서 촬영한 건데, 이쪽에 하나의 계곡이 있고 또 오른편에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계곡이 있죠. 저 지역에는 저런 곳이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기만 저런 게 아니고 저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런 계곡들 사이에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더 보면 이런 협곡이라고 해야 되나, 조그만 협곡이지만 이런 계곡들 사이에 지금 여기서는 보이진 않지만 작은 동물들이 많이 있대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라는 지역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그 엔게디 지역 중에서도 한 골짜기, 그 계곡 속에 그 여러 동물들 중에 한 동물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음 장 하나 보여주실래요? 샘이 하나 있을 텐데, 그 계곡들에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고여 있는 곳, 이런 우물, 이런 샘이 있죠. 이 샘이 있으니까 며칠, 몇 날 이렇게 숨어 있어도 이 물을 먹고 또 간단한 양식을 먹음으로 거주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엔게디, 이 지역이 엔게디인데, 엔게디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들염소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이 우물이고 게디가 들염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바위를 엄청나게 잘 타요. 저도 염소치기를 어릴 때 많이 해가지고요, 사람보다 잘 탑니다. 저보다 잘 타요. 왜냐면 이 굽이 나눠져 있거든요. 굽이 나눠져 있는데, 그럼 손은 잘 못하는, 손은 못합니다. 미끄러집니다. 바로 미끄러져요. 여러분 말도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왜냐면 이 염소와 그 소의 굽이 뒤집어 보면 달라요. 소는 이게 평평합니다. 말도 평평합니다. 근데 염소는 굽에 이게 테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안에 이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위가 매끄럽지 않잖아요. 매끄러우면 염소도 재주가 없습니다.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바위에 조금만 올록올록 튀어나온 부분을 기가 막히게 그 홈폭 들어간 그 굽으로 양쪽에 두 개가 있으니까 기가 막히게 잘 걸터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 염소가 왜 이렇게 잘 타게 뒤지고 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게 잘 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들염소들이 많았나 보죠. 그냥 방생해서 지들끼리 살아가는 염소들. 그러니까 염소들이 물을 찾아가서 여기서 물을 먹고 그렇겠죠. 근데 그 물을 이 다윗이, 그 일행들이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립니다. 염소치기, 양치기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걸 봤겠죠. 근데 직감적으로 저곳에 사람이 저렇게 몇 날 며칠 살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쫓고 있는 다윗인가 보다라고 추측을 한 거겠죠. 그것을 가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천 명을 데리고 옵니까?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아까 항공사진에도 보셨다시피 그 수많은 물을 3,000명이 뒤지려면요 진짜 뒤집니다. 못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찾다 지쳐가지고 뒤가 말이 없어요. 누가? 사울왕. 그래서 한 동굴을 야 나 볼일 좀 보고 올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 왕의 복이 이 전투복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전투복 겉옷을 벗어놓고 볼일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왜 다윗과 다윗 함께한 그들이 숨은 동굴에 왜 사울 왕이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 인생에 살아가다가 많이 만나잖아요.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이때야? 왜 하필 이런 일이? 왜 하필 이때 돈이 없어? 왜 하필 이때 내가 다쳐? 왜 하필 이렇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게 인생이지. 야 살아봐. 그게 인생이야. 정답입니까?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하지만 아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하필 엔게디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숨겠을까요? 왜 하필 사울왕이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 다윗이 숨어있는 동물 안으로 들어와 볼일을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면 아마 지금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나면 오늘 당장 복근 사야 되겠다 생각할까요? 과거를 조금 더 되돌아가서 다윗이 왕궁에 살 때를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의 사위로서 또 장군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을 때 다윗이 칭송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사울왕이 약간 머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다윗을 보기만 하면 뭐를 집어던졌어요? 창을 집어던졌어요. 밥을 먹다가도 창을 던졌습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창을 던졌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이 던진 창이 실제로 던진 창만 마음의 상처로 봤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나쁜 말로 이 사울왕은요 다니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사위인 다윗을 욕했습니다. 뭐라고 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내 자리를 너무 보고 있어요. 나쁜 놈입니다. 그랬는데요 자기가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꺼내듭니다. 구약 성경에는 말씀을 꺼내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윗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행해도 된다. 여러분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분간할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왔어요? 그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나에게 좋은 것?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수많은 동물을 냅두고 사울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을 죽이면 원수를 갚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였다 칩시다. 그러면 그 밖에 있는 3,000명의 군사들은 조용히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과 그에 따르는 몇 안 되는 부하들을 잡아서 처형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다윗도 아닌 사울도 아닌 아마 요나단이겠죠.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위기와 기회를 분간하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반드시 위기가 됩니다. 내 눈에 이게 기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 눈에 보이는 기회가 뭐가 됩니까? 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위기가 내 삶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신하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장군님, 지금 사울을 죽이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를 다 경험해야 했습니까? 속된 말로 주인 잘못 만나서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이게 기회가 아니었어요. 내가 만약 사울을 죽인다면 이게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잡아. 그 벗어났던 겉옷을 살짝 잡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그 겉옷을 자른 게 다윗의 마음에 뭐가 돼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사울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운 자를 그 옷을 내가 옷자락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기회와 위기에 대한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심지어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따랐던 그 부하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자기에게 던져질 창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처량하게 이곳저곳 또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26장에 보면요, 사울이 뒤에 얘기죠. 26장에 보면 사울이 십광야라는 곳으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때도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그대로 쫓아옵니다. 찾지를 못하고 밤에 깊은 잠이 듭니다. 깊은 잠이 들 때에 다윗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사울의 왕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총사령관, 군대 총사령관이 아브넬이라는 자였습니다. 아브넬도 자. 아니 사울 왕을 지키려면 지금 눈 뜨고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라는 장군을 데리고 그 진영으로 나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울도 자, 아브넬도 자, 다른 군사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창,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물병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죠. 그리고 산 위에서 다윗이 외칩니다. 내 이놈 아브넬아,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사울 왕을 지켜야 될 총사령관. 그 아브넬을 향하여 야 이놈 아브넬아, 네가 목숨이 지금 달아나도 모자랄 판이. 그러면서 가져갔던 물병과 창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사울 왕의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졸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내가 이미 죽일 수 있었지만 이것만 들고 왔다는 이야기죠. 오늘 24장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26장의 이 십광야에서도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기회. 엔게디에서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기회를 주셨을까요? 사울을 죽이라는 기회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가 또다시 너희의 기회로 삼지 않으려고 나에게 순종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요 우리는 내게 유익한 것을 확실히 확신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두 번씩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그 좁은 땅덩어리를 도망다니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생과 역경과 환난의 장소에서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하면서 얻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요 실패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실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엄청난 몸부림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엄청난 인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몸부림치기 싫어서 내가 인내하기 싫어서
또한 엄청난 용기를 내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실수를 범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창이 날아올 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옆에 떨어진 창을 들어 도로 그 던진 자에게 던져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은 다윗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를 너희의 기회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위기도 기회가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나에게 창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제가 언급한 세왕 이야기에서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묘사할 때 진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압살롬 자기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죽이고 왕이 되려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작은 영토를 붙들고 있어야만 할까?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혹시나 이런 일들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실지. 그리고 마지막 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몫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생각일지라도 이 자리조차도 가져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인도하실지, 또 그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창을 던지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나에게 창을 던지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만을 표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고 이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된다는 줄 믿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